여러분들은 요즘 마음이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의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마음을 우리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사는 것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에다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돈, 즉 물질, 재물이라고 통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물질에 초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밥 안 먹고 삽니까? 공기만 먹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인 우리의 그 정체성을 확인을 해보자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개의 여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나라에 속해 있는 세상의 여건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결론이기도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돈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부르시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앞단락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세상과 그리고 물질을,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세상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사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대상이 오늘 22절 처음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계신다, 그런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10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또 백합화도 생각해라, 그 다음에 뭘 마실까 해서 구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또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소유를 팔아라, 구제해라,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도 만들어라 하는 이런 많은 10개의 그러한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명령어들이 많이 담긴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다각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제목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얘기해 봅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염려하지 맙시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산을 이렇게 참 열심히 모으지요. 그리고 그 재산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 안전하다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기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야, 너무 쉽게 이게 의식주의 문제인데 제일 기초적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초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내가 인생을 포기한다, 내 삶에 대한 의지를 다 내려놓지 않는 한은 먹고 자고 입는 이 문제는 인생이 수시로 당면하게 되는 그런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거기는 오늘날처럼 물질이 풍족한 시대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삶이 핍절했는가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늘 전도 여행도 다니시고 하면서 늘 마주치는 문제가 이제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잘 곳을 얻을까? 이런 것이 당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 가지고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밥을 먹지도 말라, 뭐 아무 데서나 자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의 인생의 지향점이 뭔가 그거를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즉 여러분 목숨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뭐 음식이나 의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목숨이나 몸은 그것을 가리는 의복이나 또 음식물보다는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목숨을 살리고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음식이나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반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진짜 꼭 필요한 것, 이 몸이나 뭐 아니면은 생명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중한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일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지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염려에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를 먹을까? 오늘은 뭐 입을까? 또 오늘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일상의 고민들이 인생의 큰 주제가 되어버린, 그래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바뀌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육신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이렇게 겸해서 섬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두 개를 다 1순위에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둘 중 하나는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1순위에 두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재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착하는, 또 그것에 온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성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마음을 분열해서 어지럽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먹고 입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제일 기본적인 것조차 늘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고 그래서 어지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우리 몸을 주셨으면 당연히 그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 갖고, 또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이제 중지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지배당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피값으로 사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이제 그만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지요. 제가 이렇게 자주 전화로도 교제하고 하는 어떤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유약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시달리면서 염려와 근심을 늘 호소를 하시는데, 들어보면 늘 아직까지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늘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매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은 잘 곳도 안전하게 있고,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굶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은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감사는 이제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중간 과정이 되는 것을 늘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웃으면서 염려, 근심, 걱정 다 날려보내고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먹고 있는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참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마태는 여기에서 6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구체적으로 까마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까마귀는 독수리처럼 시체를 먹는 그런 새죠. 그러니까 부정한 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한 새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러니까 마태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좀 더 강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 다가오는 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데 너희들 먹는 문제 그거 어떻게 내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보면 키라는 단어는 이렇게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연령 혹은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10초라도 1각이라도 우리 옛말에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사람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연장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직 모든 성도는 이제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렇습니다. 키든지 생명이든지 간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딴 일들 쓸데없는 일 가지고 걱정하느냐.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 그거 붙들고 낭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겸손하게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또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계속 염려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 이거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깊은 의도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만 역으로 그것을 추적해 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염려와 근심의 뿌리를 깊이 한번 여러분들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
물리쳐야만 되지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더 깊이 근심하고 이렇게 되면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를 놓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진 그 짐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염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짐,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그것을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낑낑거리고 내가 걱정만 하면서 치고 있다고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 아까 이 먹을 것을 이렇게 예로 까마귀를 들었다면 이제 입을 것에 대해서는 백합화를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과 하나의 들풀을 이 비교하시는 이 비유법을 보면 참 정말 너무 멋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 백합화는 사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꽃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꼭 백합은 되고 장미는 안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절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든 꽃들을 예로 드신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옷으로 치장할 수 있었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길가에 있는 들에 있는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더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 인간의 유한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세밀한 보살핌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만약에 근심하는 분이 계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거기에다가 믿음이 작은 기은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정신이 번쩍 날 것 같네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꽃들은 피어도 이제 가물고 그리고 또 뜨거운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쉽게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라버린 풀들은 그냥 불쏘시개로 이렇게 던져진다고 하지요. 이 들풀의 짧은 수명과 또 가치 없는 것을 드러내면서 제자들 너희들 앞에 있는 영원한 그 삶을 예수님께서 대조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랬는데 여기는 믿음은 있지만은 세상의 그러한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그 어떤 이중성이라고나 할까요? 때로는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다가 때로는 금방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서는 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면 이 예수님의 질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지근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뭔가를 그래도 중간지대로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를 정말 밀가부르듯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염려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믿고 의지하라.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참 내가 생각할 때는 해결이 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예,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믿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근심 대신 구할 하나님 나라, 염려 대신 구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염려 대신 구할 하나님의 나라. 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의식주에 관해서 너희는 구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은 그 의식주에다가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그걸 막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22절 맨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29절에 와서는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점점 더 뜻이 강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성이 난다, 불안해진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우리가 허황된 욕심이나 물질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근심하게 되면 불안에 쫓기게 되고 또 늘 화가 난 상태에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더 내면적인 문제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라. 바로 그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저는 이 30절에서 보면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먹고 입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 아니냐. 세상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그런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지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도 모르고 오직 현재에 있는 그 물질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면서 물질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된 행위이고 또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의 극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물질적인 어떤 조건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신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도 아빠가 자녀의 필요를 알면 그 아빠가 가만히 있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녀의 필요한 거 물건도 사주고 환경도 바꾸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입시생이 있으면 정말 자녀를 왕처럼 모시면서 차에다가 싣고 학원으로 학교로 그렇게 뛰고 날아다니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는데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저는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말, 아버지께서 아시면 끝난 거지요. 뭐 또 다른 어떤 반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런 일상적인 것들 가지고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뭐를 구해야 되는가? 우리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게 우선순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현세에 우리가 필요한 그 물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다만 이랬는데 이것은 옛날 개혁판에 보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이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구해라. 즉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다가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의미로도 다양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게 되도록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주인이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 왕좌에서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필요한 것, 재물에 관한 것, 그런 거 부속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내 생명, 내 자식, 내 회사, 내 권세 아니면 내 명예 이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여기 적은 무리여, 이것은 앞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적은 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뭐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될 그런 상황, 때로는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들이 다가올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암시를 하시면서 너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네요. 예. 참 이거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한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나눔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굉장히 강한 도전이지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랍니다. 예. 이 앞에 있던 그 자기 것을 막 끌어모아서 창고에 차곡차곡 쟁여두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바로 이 천국은 서로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지요. 특별히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구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 외에는 마태만 3번 사용했을 뿐인데, 누가에게 있어서 이 구제라는 이 영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누가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내 것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는 꼭 해야만 되는 일이다. 아마 그렇게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 것 다 팔아서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정신만큼은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버려야만 되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더 요긴하고 올바른 용도로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돕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의 도구가 바로 물질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참 남몰래 남을 돕고 이것이 삶 속에서 늘 생활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그렇게 무겁기도 합니다. 자,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참 얼마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지요. 예, 보물이 집에 있으면은 밖에 나와서도 늘 그 보물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말은 신앙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중간지대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먼저 택해야 됩니다. 둘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잃게 되고 재물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둘 다 얻게 되나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둘 다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손에 잡혔다가도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서 염려와 탐욕 사이를 오가는 그야말로 일장춘몽의 인생을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희망이나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지요. 먹구름이 아무리 있어도 그 위에 올라가 보면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현재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실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불신앙을 중지하고 그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